아니라 글방 선생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맏과 아사라의 아들 유에와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 중 시므리 여우리엘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의 맏다량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나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지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이 취하여 바깥 기르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당실이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번제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늘에서 범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그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타락한 것을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타락하여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에스겔에 보면 성소를 더럽힌 자라 그랬어요. 성소를 더럽힌 자라. 하나님께 참으로 거룩하게 씌어져야 할, 봉사해야 할 천사가 그만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단이라, 아주 하나님이 타락한 그 천사를 원수라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작정하셔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더러운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함을 원하는 것이지 영원토록 더러움을 도무지 용납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음식은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깨끗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음식이 깨끗하니까 그 그릇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우린 깨끗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나 더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만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길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피로서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피를 흘리도록 명령하시고 그 피뿌림으로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벌써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벌써 자기에게 벌써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느낍니다. 깨끗지 않으면 벌써 저주가 자기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을 자기는 느껴요. 네. 그러면 결국 저주란 건 뭡니까? 저주는 이 땅에서 형벌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을 형벌이라고 해요. 저주도 형벌인데 이 땅에서 숨 쉬면서 받는 것을 저주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계명을 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뭐라 하니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하는 거냐? 우상의 제물이 또 뭐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렇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나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3,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00대 이르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예수는 몰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어찌나 잘 사는지. 미국 같은 데 가서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유태인이요, 큰 집 짓고 사는 집들은 유태인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나 한국에 보세요. 아무리 자기 때에 잘 살아도요, 자기 자손 때가 사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대를 물리지 못하는 것이 한국이에요. 성경은 말했어요. 3, 4대까지 내려가지 다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 복받는 그 비법을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하세요. 부모된 자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 주려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고 짐승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거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보좌에만 계신 분인데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가 회개하라. 왜 회개하노니? 회개함으로 거룩해져라 이거죠. 거룩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 사람들은 성령 따로 거룩과 따로 다 따로따로로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 정신이 혼탁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거룩해지고 거룩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는 권능 받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거룩함이 필요하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히스기야 왕이 바로 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를 푸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푸는 것은 재물을 많이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노를 푸는 방법은 이것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노를 푸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 그 20절 이하에서 쭉 거의 24절까지 보면 지금 이전에는 물건을 거룩하게 했지만 그 20절부터는 이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노를 풀 수가 없다는 것. 옛날에 니느웨 성이 멸망케 되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니느웨 성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집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노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노하심을 어떻게 풀 수 있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노를 된 은혜 5절 한번 볼게요. 저희에게 이르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도로 섬에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회개만이 하나님의 노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성전에 쓰던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아주 깨끗게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나중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가
이미 나이가 차서 죽을 나이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토록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을 초월하부터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이냐. 지금 17절에 지금 이 시기의 운동은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랬어요.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에요.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영시 예배에서 내가 예수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시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는 끝이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하는 자가 예수로 아름다운 끝맺음을 갖는 거죠.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월 초하루부터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자요. 우린 정월 초하루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복받는 일이에요. 성공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니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도 해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 없이 이 햇빛은 쪼이게 하고 비를 맞게 한다. 그렇지만은 그 악인은 심판받은 자요, 의인은 구원을 얻은 자라요. 그게 다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더러워진 천사가 사단,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형벌만 있죠. 하나님을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이미 벌써 저주받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저주받은 영을 말하는 게, 저주받은 영혼을.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율법을 보냈어요. 율법은 나면 사람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해가지고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한다, 율법으로 훈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낳아서 8일부터 율법으로 훈련시킵니다. 일평생 훈련을 시켜도 고물줄처럼 도로 잡아당기면 도로 들어가고, 잡아당기면 들어가고, 훈련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 100m 육상 선수가 4, 5년을 그 한 100m만 계속 뛰는 게 계속 반복 훈련해가지고 경기장에 나가서 어느 날 경기 때 정말 100m를 향해서 뜁니다. 불과 한 10초 전후로 뜁니다. 팍 뜁니다. 그것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먹거나 살이 오르거나 하면은 다시는 이제 그 기록을 내지 못하죠. 그리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그 한 번만 기록을 내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한다.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면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10초를 뛰었다고 해서 다음에도 10초 뛰고 그 다음에도 10초 뛰고 평생 10초를 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기록을 10초를 뛴다면 그 다음부터 자기 기록에 미치지도 못하고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고 없어집니다. 이렇지.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훈련하고 훈련해도 역시 육체는 육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서 8일 만에, 그러니까 만 7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율법으로 훈련합니다. 어린아이를. 일평생 율법으로 훈련해봤지만 역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넌 율법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네가 해보지 않았냐? 내가 나서 8일부터 어린아이를 율법으로 할례해가면서 율법으로 훈련시키지만은
결국은 육체는 육체로 돌아가지 않더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 육이다. 그러니까 아주 애당초에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지. 육으로 태어난 걸 훈련해서는 성공 못한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수천 년 동안 훈련해봤지만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육체 훈련, 육체를 훈련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체 훈련 자체가 참으로 영원한 거룩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애쓰고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쳐도 육체의 훈련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다시 날 때만이 정말 영원히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옛날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에게 오지 아니하신 것은,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도록 훈련하고 하지만 계속 훈련만 거듭할 뿐이지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요, 내가 성질 안 되려고 훈련해 보세요. 해도 어느 땐 육신이기 때문에 성질이 팍 나오고, 아무리 인간의 정력을 바라지 않으려고 애쓰고 해도 이게 인간은 인간의 그냥 정력이 항상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건 훈련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주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개는 개요, 짐승은 짐승이요, 사람은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역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나야 돼. 그래야, 그러면 성령이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에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가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이 초하루부터 거룩하도록 초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란 말과 성결이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여러분이 거룩하라는 말도 있고, 어느 때 보면 성결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같이 거룩함은 주로 말미암고 성결은 자신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로 거룩하게, 보혈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이란 말과 성결이란 말은 깨끗게 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도 똑같은데, 성결이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우리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친다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깨끗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렇게 합칠 때 그게 바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시초로부터 아주 정말 이 정월 초하루부터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자같이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성결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결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깨끗하려고 할 때, 성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할 때, 거룩하게 해주실 때 정말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심으로 참 오늘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 삼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거룩한 성전 삼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전심으로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을 초하로부터 거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을 초하로부터 거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로 나가선 유기요, 영으로 나가선 영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정을 초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돕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성결하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결하게 싸우니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결하게 싸우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게 싸우니 거룩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정말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씌어지는 그릇들도 거룩하게 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우리도 모든 연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나 모든 게 다 거룩하도록, 정말 이 새해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고 일주일 내내 거룩하고 1년, 여기서는 8일 동안을 거룩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을 계속 거룩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계속 1년 내내 거룩한 것을 모형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여 정말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여러분 거룩함으로 정말 축복받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하게 싸우니 성결하려고 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아 성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피로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88년 정월 초하루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이해부터 거룩하신 정말 거룩한 축복이, 나는 거룩하리라. 오른손 힘주고 3번 나는 거룩하리라. 시작. 나는 거룩하리라. 나는 거룩하리라.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일어나세요. 예.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정말 평안이 있도록, 새해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자 합니다.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2장 내 주 대신 주
하나님의 말씀은 15절부터 교도합시다.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이 취하여 바깥 두원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천 연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사하는 상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여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예. 우리 거기서 24절까지 좀 더 합시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를 7과 수용 7,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고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안가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앉아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인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들이 다 거룩합니다. 그가 거룩하심으로 그가 쓰시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단 말은 깨끗하단 말입니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천사가 그만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물을 엎질렀다거나 뭐 거기서 더러운 오물을 칠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배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는 더러워졌고 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영을 더러운 영으로 취급해서 더럽게 여겨 아주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사단이란 말은 원수란 말인데 하나님의 이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이 원수를 더럽게 여겨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지옥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말을 신약에 보면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게헨나라는 말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더러운 영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로 말씀하셔서 그래 지옥에 보낸다. 이토록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시고 거룩한 것만을 절대적으로 원하신다 이 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더러워진 그 영을 완전히
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려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는 형벌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사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곧 안내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에 속하여 또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또 역시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 그도 역시 하나님이 그를 에덴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 바깥으로 내쫓아 그 음부에 가두었지만 사람은 바로 에덴에서 쫓아내어 그 밖으로 쫓아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침내 마귀의 일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마귀를 그 타락한 자를 즉시 형벌을 제하냐고 이 땅에 그가 내려와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심판해서 합법적으로 형벌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심판이란 말은 판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정죄, 유죄 판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 보내기로 결정되셨고, 그리고 바로 인간은 마귀에게 속했지만은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흘려 인간을 피로 사셔서 구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구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은 곧 마귀는 심판받았고, 그리고 마귀에 속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했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만을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말하면 본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하나님의 천사도 거룩하고 인간도 거룩하게 만들으셨는데 그만 타락해서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무가 육신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육신도 물론 따라 거룩해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진 것입니다. 거룩해진 게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함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하고 아주 이것은 떳떳하며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자기가 겸손한 제안을 하고 저는요 깨끗잖아요 한다면 이건 엉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21절 말하기를 피 뿌림으로 모든 기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린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은 정말 더럽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할지라도 깨끗한 물이 와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깨끗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깨끗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깨끗해요. 그러나 그 영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율법 아래 있어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성전에만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곧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각각 회개하고 곧 죄 없이 함을 얻어라. 곧 더러운 것을 없이 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깨끗한 심령에 오신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전에 보면 목사님, 아니 성령은 아무나 주신대요. 그럼 아무나 주지 뭐 김씨 박씨 그건 뭐 구별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유 저는요 아주 이제 성령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그 아무개 집사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도 성신 받는데요? 그래 난 그 성신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왜 그 여자가 어떠냐니까 아유 그 여자가 보통 싸나운 여자가 아닌데 어째 그런 더러운 여자도 성신 받느냐는 게 자기 글쎄 사람들끼리 볼 땐 그년이 싸납고 이놈이 더러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년이 어쩌고 이놈이 어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그가 깨끗게 하시면 성경의 말씀이죠. 주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니라죠. 깨끗하다 선언하시면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이미 내가 너에게 말한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했는데 아니 그걸 더럽다고 또 누가 말할 권리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주님이 저 사람 깨끗하게 했다고 또 본인은 나는 깨끗함 얻었다고 시인하는데 이걸 굳이 부인해가면서까지 더럽다고 주장할 사람이 기도 한번 손 들어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해야 되겠어요? 그가 그토록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깨끗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끝내 당신이 부인하면서까지 당신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이나 김유동이 이단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되기를 바라봐요. 이단 되라 해보세요. 되나? 안 되거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거룩한 심령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벌써 임하신 것은 거룩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거룩해. 참.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시다. 왜?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 뭐랬죠? 하나님이 성전인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내거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눈에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기서 더럽히면이란 말이 무시하면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 취급한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하나님이 벌써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거룩하다고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건 보증이 없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보증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인들이요 성령 충만한 문제를 갖다가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어떠냐? 이제 이 거룩하단 말이나 성결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그게 거룩하단 말도 깨끗하다는 뜻이고 성결하단 말도 깨끗하단 말 또는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과 구별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구별되게 거룩하다도 구별되다.
성결하다도 구별되다는 말인데 그 중심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깨끗하다. 크게 합시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도 깨끗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성결하다도 깨끗하다는 말인데 거룩과 성결은 그러나 방법상은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여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바로 성결은 우리들이 훈련,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성결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성결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뭐라고? 거룩하다. 이분 태압스럽게 좀 하세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걸 뭐라고? 거룩하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깨끗하다는 똑같아요. 똑같이 깨끗한데,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간이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성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결케 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깨끗하도록 노력해서 구별해가지고 깨끗게 하라 하는 말이고,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심을 너희가 용납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순종하라요. 환영하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해 하심을 너희는 정말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과 인간의 성결케 하는 방법이 어떠냐? 우리 인간이 성결케 거룩하게 하는 방법, 깨끗게 하는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저 마음도 자꾸 씻으려 하고, 그저 생각도 씻으려 하고, 자꾸 생활도 정돈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인간의 훈련을 통해서 노력합니다. 함으로써 성결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는 그가 피를 흘려, 그가 고난을 받고 피 흘려 피 뿌림으로 거룩해진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예표로서 그가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하나의 예표로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모든 기구에 뿌려서 기구가 거룩하게 되고, 성소에 뿌려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뿌려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거룩하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성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결하라, 너희가 깨끗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게 되어라, 거룩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성결한 거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도 우리가 성결치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나는 성결하리라. 시작. 나는 거룩하니 나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나는 이제는 나는 거룩하니, 이제는 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거룩하여졌으니 내가 성결하리라. 이렇게 시작. 이제 내가 거룩하여졌으니 내가 성결하리라. 그렇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심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텐데, 자, 율법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율법으로 그들이 얼마나 훈련하는지, 율법은 얼마나 율법이 거룩한지 몰라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식 가운데 제일 처음 율법으로 어떻게 훈련받느니, 어린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만에 남자의 꼬치를 좀 이렇게 빕니다.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서 8일부터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훈련 일평생 훈련하지만은 역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예요. 도로 돌아버려요. 일평생 율법으로 훈련하고 훈련해봐도 훈련해도 육은 육이다. 예. 육은 육이다. 예. 육은 육이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그저 그 10초를 달리려고 4, 5년 동안 경기 연습을 하고 연습 훈련하다가 경기장에 나가서 딱 시작했는데 정말 기록을 냈어요. 기록을 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먼저 기록을 깨치지 못하고 자꾸 줄어들고, 이제 나이가 먹고 살이 찌고 해서 점점 이제는 또 기록을 이제 갱신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 기록을 냈다가 그 기록을 다시는 유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게 왜냐면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훈련해봐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을 훈련시켜봐야 육이 영이 될 수는 없어요. 신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암만 육을 훈련해봐야 육은 육이지 육이 신이 될 수 없다. 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율법의 선생이면서 어찌 그걸 모르느냐. 네가 나서 8일 만에 훈련해봤잖느냐. 일평생 훈련해도 그게 여전히 훈련해도 그 육은 여전히 육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영으로 나야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으로 태어난 다음에 8일 후부터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거듭나는 것은 애당초에 태어난 다음에 훈련하지 말고 애당초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다는 말은 애당초에 성령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60살 먹어도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 한 살부터 시작하는 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무리 훈련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었으나 성령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훈련해봐야 영적 사람이 되질 않아요. 육은 육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던 너희는 성령을 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육신을 훈련해봐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죄 사함받고 성령으로 나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데 여기 본문에도 말한 것이 히스기야 왕 때 가장 혼란될 때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러받아 가지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신도 혼돈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애국에서 어떤 사신들이 오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저 창고 보여주고 무기 창고로 구경시킬 정도로다가 이렇게 오늘날 사열하는 것과 똑같죠. 오늘 애국 사람들 오면 군인들 사열하잖아요. 그와 똑같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뜻대로 뭔가 좀 정말 좀 바로 잡아보려고 무척 몸부림은 쳤어요. 몸부림은 쳤는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가 없다. 내가 도움받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거룩한 것뿐이다. 그게 히스기야가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는 길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려고
거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입니다. 자, 2절 내가 2절 한번 읽을게요.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관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리시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제발 기원이라. 그래서 이제 그가 정말 이제부터 성결한 운동하자 해가지고 17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 성결케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라고 했어요.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성결케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절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을 올라가서 이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번제로 이제 거룩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이 31절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일어나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송아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의 번제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드리는 이 예물들도 다 성결케 했어요. 계속해서 끝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아주 먼저 정월 초라부터 성결케 거룩하게 한다. 아주 성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예물도 성결한 예물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는 예물 드리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지 않느냐예요.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 아비의 죄는 3세대가 이루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미끄러져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보세요. 잘 되는 건 절대 형통이 아니에요. 신경에 한국 사람은 우상 많이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이방인의 제사 같은 제사를 많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3세대 저주가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요 자기 아버지가 잘 살도 아들에 가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3세대까지 그 저주는 기어코 따라붙고 맞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붙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 이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전을 삼고 계시다면 어떠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령으로 거룩함을 얻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도움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천대 축복하시는 그 축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시작을 애당초에 거룩하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운동하는 것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라는 말같이 아주 애당초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거룩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거룩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기를 시작합시다.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정말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거룩하도록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봉사하고 거룩함으로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계시고 거룩한 자에게 역사하는 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주어 제7일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안식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안식하시고 거룩한 곳을 성전 삼고 오래오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다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져 가지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 자손 천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거룩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거룩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하세요. 모두가 다 거룩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도 부모가 거룩해야 자손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받는 가정들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오늘 결심하기를 정월 초하루부터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정월 초하루부터 성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리라. 내 정초부터 거룩하리라.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리라. 결심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말해요. 여기서도 지금 거기다 이렇게 안수하여 그들을 거룩한 예물로 삼은 것 같이 우리도 그래요. 23절에 보면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더라. 안수해서 그 제물을 거룩하게 했다. 예.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아이들 붙잡고 축복하세요. 손 놓고 아이들아 너희는 예수의 은혜로 거룩하자 하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세요. 온 가정이 거룩하도록 온 집안이 다 거룩하도록. 그래서 우리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기를 시작하십시다. 나는 거룩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시작. 나는 거룩하기를 시작하리라. 시작.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아주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곧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 아주 금년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금년도 우리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우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월 초하루부터 내 신앙생활 거룩함을 시작하리라. 거룩하게 시작하리라. 내가 이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기를 시작하리라. 거룩하게 시작하리라. 정말 거룩하게 시작하리라. 내 영적 생활 거룩하게 시작하리라. 결심하시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정월 초하루부터 거룩하기를 시작하세요. 거룩하게 시작하세요.